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카메라, 고작계 사진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제가 보는 모습은 그냥 사진을 통해서 본 거고 처음 제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내가 봐도 내가 창피할 정도로. 그래서 옛날에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내 모습을 계속 보면서 수정을 했을 텐데 23살부터 교회에 그냥 출석만 했죠. 출석만 했죠.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릴 적에 목욕탕 가면 엄마들이 저 아들을 데리고 와서 거의 목욕탕에서는 아들이 다 울었어요. 때밀 때. 너무 빡빡 밀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때미는 게 다 아픈 건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커서 아버지 따라가니까 그렇게 안 밀어주시더라고요. 설렁설렁. 아, 목욕은 재밌는 거구나. 우리 어렸을 적에 교회는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런 데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교회 나오면 또 부모들이 와서 딸내미 아들내미 막 머리치라고 끌고 가고 밖에서 말리고, 중학교 때는 마누라가 밥 안 차려준다고 남편이 와서 교회에서 때리고 막 그걸 또 말리고.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핍박받고 고난받는 게 아니라 지금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저 항상 기쁜 모습으로 항상 감사한 모습으로 울고 짜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건 필요하지만 우리 세상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믿음 생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모습 보면 아, 그 사람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은 저도 이 교회 와서 배웠어요. 장로님이 빨리 찬양을 해야 돼요. 내가 또 새로운 곡을 아는데 다음 찬양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좋은 주 말씀 듣고 또 오늘 예배 은혜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중요한 건 또 한 주 동안도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내가 담대한 모습을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내 삶이 빛에 방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배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제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은혜가 있는 시간을 되게 하소서. 내게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들 날마다 성화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담대하며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전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3장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부터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찬미와 감사로 예배를 드리나이다.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사랑의 손길로 지치고 고단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생수와 같은 은혜로 은 말씀으로 낙심한 당신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을 고아처럼 홀로 두지 마시고 약속하신 대로 신령한 은사를 내려주셔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명령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316장입니다. 찬송. 나를 위하여서 살리고 나오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오늘 저녁부터 진행되는 단일 기도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무것도 열리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정욕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늘 함께 동행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마음의 고통을 받는 이에게 위로가 되시며 또한 대신 그 짐을 지시고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며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위험을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바쁘게 한 주간을 지내고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니 늘 부족하고 양같이 어리석은 모습이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고 근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이 담비와 같이 많은 시간 되게 하셔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처음 시작이 지금과 같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곧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루를, 일주일을, 한 달을 지내왔는데 이제는 그 끝을 예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교회는 비대면이라는 예배로 전환되어 생명과 같은 우리의 예배는 각자 다른 공간에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도 단절되고 교회 사역이 멈추어지고 교회가 존폐 위기를 맞는 영적 암흑기와 같은 위기에 놓인 듯합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더하여지고 실업에 대한 두려움, 정치적인 혼란,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알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원 300인사를 통해 상황을 역전하신 것처럼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말씀과 기도로 우리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며 분별을 통해 넘어뜨리는 것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더욱 섬기며 모이기에 힘쓰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사명함을 기다린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병든 자가 나음을, 눌린 자가 자유함을, 술과 음란과 부정과 나태함과 우울함, 눌리고 어그러진 영적 문제에서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단 한 사람도 값없이 여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사모함을 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열방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으로 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으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아동 청소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 수업도 교회 학교도 정상화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자신의 맡은 학업과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젊은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에서 잘 양육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보실 수 있고요. 본당에서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요즘은 13,000여 교회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정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참석하고 있다고 해요. 중대형 교회도 아마 평신도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니엘 기도가 좋으니까 우리도 참여합시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형 교회들도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를 다 같이 참여합니다. 저녁에 8시 이후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죠? 네.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8시부터 보시면 돼요. 예배당에 나오시면 더 은혜가 되고요. 굳이 못 오시는 분은 집에서 그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21일간인데 20명의 강사가 나와서 매일 다른 그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저분들로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가 됐던 이야기를 이 강단에 나와서 하게 될 거예요. 아마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 유인물 나와 있어요. 세울 수 있는 스탠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기 기도의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하시므로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네, 다니엘 기도의 주제 모토가 뭐냐면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또 충만하게 채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청지방의 원래가 안수식이 토요일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되고 있고요. 공동체는 아직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요. 후원의 날이 11월 26일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병호 장로님이 계룡 장수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지난 주 초에 입원을 했는데 건강은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돼서 또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감성할까요? 시작. 이같이 말하라 눈물이 찢어지지 않을 거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저희의 믿음의 귀를,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이제 12장에 접목됐죠. 로마서를 크게 나눠봐서 이제 1장부터 이제 8장까지는 구원론의 전반적인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거 말고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은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룬 구원의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꽤 어려웠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죠.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썼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삶 전 영역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의가 무엇이냐? 그 실천의 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천서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로마 방문 계획과 종교를 부분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8장은 교리서, 그 다음에는 역사적인 시기록, 그 다음에 실천서, 그 다음에 맺는다. 이렇게 이제 크게 로마서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육신은 멀쩡한데 그 속은 참으로 처참한 상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희망이 없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선물로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한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은 불변하다. 아멘이시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제 우리는 완벽한 구원을 얻었어요. 이것이 바로 1장부터 8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면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없죠. 만일 누군가가 자신은 분명 이 놀라운 교리를 이해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의를 받았지만 자신의 삶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면 그것은 교리를 잘 모르고 있다. 귀로만 들었을 뿐이지 진짜 아는 게 없다. 왜냐하면 은혜의 교리와 삶은 어떻게 해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 교리를 안다면 그렇게 실천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다면 그 구원의 의미로 정말로 마음을 이해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바울은 이에 대한 그 성도의 자세를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요. 이제 세 개 대지로 나눴어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또 두 번째가 교회에 대한 성도의 자세, 세 번째가 세상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은 하나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뭐냐?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제 내용이요. 우리 몸을 주님께 드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은 이렇게 논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에요. 암송도 하고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우리의 많은 헌금을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귀한 자식을 목사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비하심으로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고개가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죠.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흠이 없는 산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죽은 짐승을 가져와서 제물로 바치는 게 없어요. 그런 경우는 산 제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다.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이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드려야 된다. 즉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과 헌신의 삶이 뭐예요? 산제물이요 영적 예배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 구약시대 제물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끌려온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소나 양에 어떻게 해요? 그 머리에다가 뭘 한다고요? 안수해요. 안수해서 그 사람의 죄가 그럼 어디로 가요? 그 짐승에게 뒤집어 씌워주는 거예요. 전가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순간부터는 양이나 소는 죄를 가진 양이나 소가 되는 거예요. 즉 소는 간음을 했어요. 또 어떤 양은 도둑질을 했어요. 어떤 양소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또 어떤 비둘기는 남을 비방했어요. 성전에서 그대로 죽임을 당하는데도 이 짐승들은 변명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꼼짝없이 제단 위에서 죽임을 당하고 각을 떴단 말이죠. 각을 떠서 그 뜨거운 불에 태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즉 우리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시도록 바치는 거, 이게 산제물이죠. 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나요? 지금까지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반추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나 자신만의 정욕을 채우면서 살아왔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머리로는 인정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 자신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만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 생각과 의지와 욕망, 이 기질들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죠? 본래 영적 예배라는 것은,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정확한 단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이라고 영어로 하면 스피리추얼이라고 쓰잖아요. 그 단어 아니에요. 오역은 아니지만 오해될 가능성이 있는 번역이에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은 이 형용사인데요. 이 원문에 가까운 말은 뭐냐? 마땅하다, 합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마땅한 예배를 드려라, 합리적인 예배를 드려라, 이성적인 예배를 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즉 우리의 몸을 희생제물로 각을 떠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뭘로요? 경건의 도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따라와야 될 또 진정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축도와 함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정한 예배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예배를 드렸다면,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가 내 삶 속에서도, 내 삶의 영역 속에서도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행위를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희 몸을 드려라, 재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막 고행을 합니다. 자기 몸을 부정한다고 마구 학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원에서는 마구 때리는 그 목사도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쓰시는 뭘로 드리라고요? 경건한 도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도구로 우리의 몸을 내어 드려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고 주위의 사람을 돕고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자녀의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세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몸은 무엇을 했느냐, 무엇 하는데 주로 사용했느냐,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예배를 드렸습니까? 혹시 주일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서는 몸을 내 마음대로 쓰지는 않았습니까? 은혜의 교리를 안다면 오늘부터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제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아끼지 마세요.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제대로 써야 합니다. 누굴 위해서입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를 위해서, 직장과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웃과 성도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내용이다. 어떤 성도는 왜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냐, 각자 알아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 리서치를 해보니까 60%의 성도가 영상 예배가 좋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하고 진짜하고는 틀린 겁니다. 영적 예배는 뭐예요? 어떤 예배라면 마땅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커피 마시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몸을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네, 몸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과 정성이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과 믿음의 표현이요, 헌신과 섬김의 표현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일 예배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돼서 나머지 6일간의 삶은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고요? 영적 산제사로 드리라, 이걸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몸은 단순히 육체가만 의미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의지까지 다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미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항상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성전이 됐잖아요. 이러한 몸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전적으로 헌신할 때 성도의 삶 전체가 뭐가 돼요?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성도의 삶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고 할 때에 실상 이제 본문 이하에서 다루게 될 모든 윤리적인 실천, 이것은 온전히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돼야지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입니다. 이 정부는 사람이 우선이라는데 우린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래야 모든 실천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진실로 구원을 받고 교리를 확신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외부 세계에서 내부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통상 마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마음 먼저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했어요? 몸을 먼저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임을 알게 하려고 먼저 몸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셨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을 정해야 몸이 바뀌는 거예요. 뭘 정하라고요? 마음이 정해져야 된다. 이 교회에서는 이원론적 사고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몸을 경시하고 영혼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우리는 인간이에요. 하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몸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마음의 영향을 받지만 마음도 몸의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몸을 사용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또한
마음을 바꾸면 몸도 바뀌게 된다. 아멘. 이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외적인 순종을 강조했어요. 이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외적인 순종이나 행위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마음을 바꿔야 한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어느 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어요. 유대인들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그 유대인들도 손을 제대로 씻는 것도 아니에요.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손가락 3개만 물끝에서 살짝 담갔다가 닦는 것을 씻는다라고 한다. 예수님은 그랬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어디 나와요?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죄가 어디서 나와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음, 이 중요한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본받다, 컨폼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틀이라고 하는 이게 틀. 뜨거운 샘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틀에다가 부면은 그대로 그 주형이 나오게 돼요. 그 주형에다 보면 쇠가 나오고 그런 틀에 쇠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본받다라는 말은 뭐예요? 본을 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잘못된 틀에다가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다 여러분을 맞추지 마세요. 어디에 맞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온 것이다.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 때 세상의 의무는 잘못된 구조요, 잘못된 틀을 얘기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틀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잘못된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가. 이 세상을 무엇이 지배한다 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욕심이 지배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공과 권력을 쫓아갑니다. 이것을 가져야 성공한다고 하는 잘못된 철학과 틀이 배후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틀 안에서 자기를 집어넣고는 결국은 망하게 된다. 요즘 세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더 인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만 따르다가 뭐예요? 정작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인기가 있는 잘난 사람들 봐요. 다 가정이 깨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나중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혼자 돼갖고 말이죠. 혼자 관광지 다니면서 혼자가 좋아. 남편은 없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잖아요. 왜? 다 깨지고 없는 거예요. 뭘 따라갔어요? 세상에 돈과 권력과 인기 쫓아가다 보니까 나중엔 중요한 뭐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준 틀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 천국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랬죠?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변화를 받다, 트랜스폼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변화를 받다. 이 말을 연구해보면 헬라어 메타몰프라는 말인데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이 말은 자연계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세요. 왼쪽에 애벌레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누에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결국은 거풀을 벗고 말이죠. 나비가 나오죠. 이게 바로 메타몰프, 변화를 받아. 트랜스폼드라는 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데 모습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단어를 쓰면서 고민했어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사람이 변화되는가? 예. 목회하면서 실망할 때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볼 때죠. 오랜 시간이 돼도 전혀 변하지 않는 심성. 그래서 내가 부족한가? 사람은 왜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같이 정체성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우리가 그 일에 협력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라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돌을 닦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나의 마음을 변화시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책임을 강조해요. 여기 본문은 수동태일 뿐만 아니라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즉 우리의 마음은 단 한 번 결심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되고 계속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하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되냐, 우리 날마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어디를? 마음의 청소라는 거예요. 저도 매일 그 책상에서 일하는데 먼지가 쌓여요. 가만히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마다 일회용 티슈로 컴퓨터, 프린터, 전기 배선사의 먼지를 청소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제 정기적인 청소를 해요. 이렇듯 우리가 사는 집은 일주일에 몇 번씩 청소하지만 놀랍게도 자신의 마음을 1년에 한 번 더 청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평생 청소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특별 기도회 때 한 번 청소하고 또 그냥 내버려둬요.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서 매일 성령께 나아가 우리 마음을 청소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지 않고 청소를 하지 않고 방치해 보세요. 결국은 꽉 막혀서 불가능하고 마비가 되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저녁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화장실에 와서 보니까 이게 물이 안 내려가는다는 걸 제가 직감했어요. 역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펌핑 기계를 가지고 이제 펌핑도 해보고 또 인터넷에 나오는 대로 비닐을 싸가지고 말이죠. 막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해보고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경비원사가 이제 기술자를 불렀어요. 함의시장 옆에 레미안 아파트 산다 그러더라고요. 젊은 기술자예요. 저녁을 먹다가 급히 쫓아왔대요. 여러 가지 장비를 풀어놓고 일을 하는데 이 15m 된 그 강선을 집어넣으니까 드디어 이제 그게 뚫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시경을 거기다 집어넣고 어느 부위인가 가는 이상이 없는가를 다 살펴보는 거예요. 보니까 누군가가 화장실에서 뭘 써요? 티슈를 쓴 거예요. 이게 커브가 되는 곳에 딱 막혀 있어서 커브에 돌출구가 있는데 거기에 걸려서 막혀 있어서 물이 차니까 1층 목양실부터 차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정기적으로 청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요, 묵상이요, 경건의 시간이다. 하지만 청소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늘 감사하는 마음, 묵상하는 마음, 넓은 마음, 용서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죠. 정말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의를 선물해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오늘부터 너의 몸을 다오. 너를 위협하는 말이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너의 마음은 날마다 변화시켜라. 너의 마음을 날마다 변화시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키라고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따르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요. 사막지대에서 선교하는 분이 계셨는데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가 없는 불모지대에 선교사님 집이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부엌 바로 뒤에서 아름다운 그 한떨기 꽃이 핀 것을 발견하고는 놀랐어요. 이 기적이잖아요. 사막에서 꽃이 폈단 말이죠.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모님이 설거지를 해갖고 맨날 거기다 물을 붓잖아요. 그죠? 이 물을 매일 버리다 보니까 같은 장소에 물을 버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사막이 뭐가 되었어요? 옥토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 씨앗이 바람에 날아 떨어져서 거기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됐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가능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10분 성경을 보고 5분 기도하는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불평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삶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게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변했네. 이렇게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주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은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를 바꿔라는 거예요.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로 바꿔야 한다.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여기서 선은 뭐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즉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의 기준이 선입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게 가치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실현될 때 수반되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 해보세요. 내 안에 뭐가 나와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온전하신이라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무한한 것을, 완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검증의 툴이요 검증의 조건입니다. 그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어떤 일을 대할 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게 하나님께 이것이 선한 일인가? 이것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온전하신 일인가? 그 답을 딱 해보면 알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분별하라고 말이 나오는데 도키마제이라는 이 말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입증해갖고 받아들여라는 얘기예요. 그냥 덥석 물지 말라는 거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면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아주 재밌고 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출발하는 첫 번째 중요한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라면 내 마음에 벌써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온전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분별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했는데 마음을 지배하는 열쇠는 뭐예요? 의지라고 생각돼요. 그러므로 마음이 바꿔지면 의지가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사실 인간의 딜레마예요. 우리 의지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의 고백을 봤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과 같은 성인도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선을 하고자 하는데 내 마음에 약한 것이 말이지 자꾸 이걸 방해를 한다는 거죠. 이 고백을 칼빈은 뭐라고 하냐? 의지의 속박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거를 깨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울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생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분의 뜻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기도 중에서 제일 위대한 기도가 있다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인데 그 내용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뜻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을 향한 완전한 뜻, 이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도록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온전한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때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과 죄와 악을 행하여 달려가는 삶의 자세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자기 희생과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뭐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늘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먼저 검증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그죠?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제 오늘 말씀 1, 2절 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기독교 윤리의 기초는 뭐예요?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곧 영적인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모든 윤리적 행위의 기준은 이 세대가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에 따라서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제 설교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주께 드리라고 했어요. 이러한 몸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전적으로 헌신할 때 성도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요한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가 마음을 정해야 몸이 바뀐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의 틀에 자신을 자꾸 밀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틀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날마다 마음을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한데 이것이 기도요, 말씀이요, 경건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를 바꿔라.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뭐냐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를 보낸 이 서신 가운데서 교리 부분에서 이제 실천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여기가 기독자가 가장 중요한 실천 덕목이 뭐냐? 몸과 마음의 헌신을 전하고 있다. 이게 예배라. 예배에서 드러나야 된다. 우리의 삶이 예배요. 예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예배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뜻을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뭐예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 귀한 진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곧 영적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윤리적 행위의 기준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몸을 드리되 산제물로 드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통해 예배가 지속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이제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날마다 마음을 청소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가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참여하게 하시되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21일간 실천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사태가 계속됩니다. 현실에 충실하고 움츠리지 않게 하시고 도전과 응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같이 마누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와 공동체, 아동센터, 선교회 사역도 이 가을 힘차게 진행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번 또 기도회 때 드려지는 그 예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물인데 마지막 날 이렇게 예물 드려주시고 또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은 또 모았다가 그 다음 그 주에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 예물로 드려주시면 그걸 모아서 다니엘 바스 교회에 있어요. 다니엘 바스 교회에다 우리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매월 약 10만 원 정도씩 후원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생계비가 되고 있어요. 그 교회를 후원하고 또 여유가 더 된다면 이번에 그 출산한 그 가정도 좀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녁에 이제 가능하면 교회로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은혜가 되고요. 불가피하신 분은 꼭 그 시간에 영상 예배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을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립니다. 저희가 헌금을 드릴 때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믿음 가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림으로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며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가 눈동자처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감사의 문을 또 약정금을 주정금을 선경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일곱 길로 패하여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사 우리의 땅의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구지 않게 하시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드릴 물질 하나님이란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